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지만 우리 이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는데 고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는지 기억하시죠? 지난번 학계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져 와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은 언제 있게 된 것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쯤 됐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의 나이가 이게 이제 잡혀져 왔을 때가 약 15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15세에서 20세 정도 이렇게 추정된 이 다니엘이 70년 첫 번 포로로 잡혀져 왔을 때부터 70년 정도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 85세에서 90세까지 있었다. 왕의 앞에서 신하로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묵시를 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말년에 나이 많았을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종말의 때를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의 7장부터 그 세계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이 그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에 있던 성물들, 그 그릇들을 일부 뺏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신전에 그것을 옮겨놓는 이야기가 1장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그릇들을 빼내서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다음날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20년에 걸쳐서 약 3번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전 605년, 또 597년, 그리고 587년 이렇게 3번의 침략이 있게 되어지고 첫 번째 침략의 때가 바로 지금 이 다니엘이 붙잡혀간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3년의 때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각 분야의 장인들이 사로잡혀갔고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 성전 그릇이 갔고 여호야김 왕이 잡혔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한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주어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넘기셔서
성전 기물들이 다 옮겨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런 원망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략 14세, 15세에 잡혀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가 이스라엘의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시야 왕의 성전에서 무너져 내리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막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대로 제사를 다시 지내고 오랫동안 행하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서 산당의 이방 신상들 제거하고 우상 깨트리고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한 12살, 13살쯤 되었을 때 그 존경스럽고 영적으로 훌륭한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국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에게 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유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킨 그 경건한 왕이 갑자기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위에 올렸는데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3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쫓아와서 그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원래 장자 큰아들 엘리야김 그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왕위에 세우고 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 3년 때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집트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때 막 떠오르는 것이 지금 마치 중국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 세력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자기가 충성을 맹세한 그 애굽 왕에게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3년에 드디어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이 다니엘과 같은 왕족, 귀족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워져서 바벨론의 제국을 이렇게 통치할 만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이렇게 끌려갔던 것이죠. 다니엘이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녀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속의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거나 귀족이면서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웠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한 그래서 학문에 익숙해서
바벨론 왕궁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이미 남유다 왕국에서도 그냥 놔뒀어도 이미 그 출중한 인물로 인해서 또 신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성공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내가 존경하던 요시야 왕 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아,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가? 다니엘은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왜? 라고 질문하면서 답답해하고 원통해할 만한 그런 지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질문을 가끔 듣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죠. 엊그제 우리 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왜 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더 내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지금 이 아이에게 들려줄 대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에서도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렇게 시로 어떤 시는 얘기했습니다. 왜 웃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혼자 이렇게 왜 사는가 묻다가 내가 어찌 알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웃어 넘기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십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만한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사춘기 소년, 청소년에게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 나는 도대체 왜 살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왜 사느냐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리무중으로 떨어지고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마 보통의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사람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잔이
스스로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 없지만 이것을 만드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곳에 물을 따라서 마시게끔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나를 왜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왜 내가 사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주의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어떤 피상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경건한 왕 요시아가 죽었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죽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하고 어려운 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캄캄한 골짜기가 구석구석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긴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의 열쇠는 저는 이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이 율법책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이 포로로 잡혀져 갈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이 민족을 어떡하냐고 막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막 사절단들이 물건을 줬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큰 힘을 갖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그 사신들에게 궁전의 창고들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16절에서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우연히 예레미야의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안에 쓰여진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 서를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사야서의 이런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가슴은 아프지만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져 와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에 이와 같이 행하시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실 때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다 휴거를 받으면 좋겠으나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아서 환난의 때를 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지금 이 나라는 경제는 이렇고 문제는 이렇고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 지금이 마지막 때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종말의 때 환난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역경의 시간을 아마 믿음 가운데서 견디고 나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십자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단이 볼 때는 승리한 것처럼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죠. 종말의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또 과거의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시대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말씀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왜라고 하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진짜 답을 찾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로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 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자녀를 말씀 위에서 자라나도록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성경책을 주고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부모들의 경건한 양육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함께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우리 가정을 떠나서 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풀리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참된 모델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교육은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인 나는 마치 개처럼, 옆으로 걷는 개처럼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나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부모들의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에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뭐 아이들을 뭐 잘 엊그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목사라고 뭐 그렇게 말만 뭐 뻔질하게 하지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신앙에 실수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죄가 있으면 그것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때로 낙심과 절망의 깊은 수렁을 만났을 때에도 그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추스려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 불같은 고난의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도 그런 불시험들을 낙심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아 맞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때 그렇게 절망만 하진 않았어. 그때 기도원 가시더라.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때 아이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그들의 부모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여지는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그 질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그들은 그 답을 삶의 고백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느냐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제 안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서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나는 그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이들에게도 예배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제 마음에 맺혔나 봐요. 목사의 딸이 그러면서.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란 말이죠. 왜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지만 어쨌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삶이 어려울 때 너무 무기력하게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진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뜻을 정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겠다로 나타냈습니다. 세상을 쫓지 않겠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이 출세할 수 있는 특혜의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곳에서 열심히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3년이 지나면 각자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관직에 오를 것입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는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특상품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리, 그만큼 왕이 친애한다라고, 너희들을 정말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이 왕의 숨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신들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자기네들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알코올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채식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들어서 안식교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것보다 채식을 하는 게 얼굴을 빛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채식이 육식보다는 좋지만 그런 뜻으로 해석하라고 이 본문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에게 드려진 음식은 유대인의 율법이 허락한 그런 먹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그들의 신에게 바친 후에 먹는 일이 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한 신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우상 신들에게 드렸던 음식을 함께 먹어서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까 먹지 말고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들을 가지고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로 다니엘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으로 제사상의 음식은 거절하는 것이, 뜻을 정해서 거절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옛 언약의 말씀의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주어진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실족할 것 같으면 그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하지만 더 이상 음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보는 산낙지를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네. 구약의 율법에는 다 금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의 믿음 약한 것을 인해서 안 먹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가치에 적응해서 이제 바벨론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의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그 위치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마치 요셉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는 왜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팔아서 노예로 있어야 되는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야곱의 식구들이 다 가뭄 가운데서 구제를 받고, 또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의 흉년 7년이 왔을 때 애굽 모든 사람들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옮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창세기 50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 왜 여기 이 낯선 땅 바벨론에 이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고 느끼한 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함 속에서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있지만 세상 바벨론 중심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문화와 가치 속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주는 음식들, 왕의 마시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모두 히브리식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벨은 바알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그렇게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아닌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라 라고 이름을 바꿔줬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자기들이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세찬 그 폭풍우 가운데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파도가 몰리치고 물살이 거세서 떠밀려 갈 것 같으니까 전봇대 같은 기둥에다 자기 몸을 막 묶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 뜻을 정하였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은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은 내가 거절하겠다라고 마치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그 자기의 마음을 얽어매는 것이죠. 그것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파와 함께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둥에 붙들어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세찬 핍박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불 속에서 고난당하도록 하면서 신앙을 바꾸도록 요구할 때가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문화처럼 유혹과 타협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냐, 너 혼자 바보 될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을 속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끓는 물에 개구리가 들어가면 금방 뜨거워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서서히 끓어가면 그 안에 있던 개구리는 무감각하게 되어져서 그 따뜻함을 즐기다가 죽게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감각으로 키우면서 세상의 길에서 어느 순간 요즘 많이 일어나는 싱크홀과 같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과 같은 문화, 이 바벨론의 가치, 이 바벨론의 사고방식, 힘, 권력, 돈, 무한 경쟁 이런 속에서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낯선 땅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벨론 왕국에서 출세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지는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올려 세워주는 것이죠. 요셉이 언제 애굽의 국무총리 되려고 과외 수업 받고 학원 다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던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권력을 쥐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봐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국에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대충 살다가 무시도식하면서 대충 얻어먹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곳이 바벨론 세상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 맞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충 게으르게 이렇게 여기 하나님 나라 아니니까 대충 살다 가는 것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이 볼 때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고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을 누르고 1등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2등이 되거나 때로는 꼴찌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에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형상으로서 세상 가운데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핑계로 세상에서 하는 일을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전문직이라면 거기서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대충 의자 짜고 책상 짜고
심심하시면 이렇게 내가 명하노니 탁자는 제자리에 멈추.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길이 재고 정확하게 아구를 맞게끔 하고 주문한 사람의 주문 일자에 맞춰서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밤을 새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 짓는 일은 대충 하면서 그래서 한 번 쓰면은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뭐야? 근데 바울 찾아갔더니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물을 던졌는데 뭐 다른 데서는 10번 하면 두세 번 구멍이 뚫리는데 이것은 15번, 20번 해도 구멍이 안 뚫리는 진짜 질긴 거. 누가 만들었어? 저 바울이라는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주부로도 탁월해야 하고 세상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유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택한 방법이 더 탁월하게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다가 얼굴에 이렇게 김이 주근깨 생겨가지고 왕이 쟤 왜 저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물과 채식만 했습니다. 이러면 내 목이 달아가나. 저하고 똑같이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서 1장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지정하신 거야. 이렇게.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이 요청한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야기를 안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환관장이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환관장이 그들을 감독하도록 세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기 더가 몇 번 쓰였는지 아시죠? 3번. 더욱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냥 채식만 하면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물과 채식을 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라고 얘기한 후에 아마 열흘 동안 함께 합심기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 왕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으로 나를 더럽혀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거죠.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막 빛이 나는 거죠.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탁월한 삶,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아가면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그 뜻 가운데 자신의 뜻을 정하는,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거기에 올가매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고자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왕이 얘기했던 3년의 기한이 다 찬 후에 왕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달아보고 측량해서 점수 매겨서 얘네들은 10점인데 얘는 100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10배라고 하는 것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고 왕이 인정할 만한 지혜, 왕이 인정할 만한 총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인정할 만한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세상 다 누가 이래 라고 얘기하면서 뇌물을 갖다 주거나, 야 남들도 다 이렇게 편법을 써 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위치에 가면 내가 그를 위해서 그 뒤에 서려고 하는 것, 그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고 가치인 것이죠. 사실 세상 교육은요, 세상의 왕,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거기서 1등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삶은 살아야 된다. 네가 뭘 하려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너를 신뢰할 만하고 너를 찾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춰라 라고는 말해줘야 되겠죠. 이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 출중한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다윗은 예배자로서의 뜻을 정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소년 15살 정도 되는 소년인 이들의 모습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그런 영웅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 위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얽혀 메어져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내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좋겠는지,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경건한 부모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